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깐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구슬치기 하거나 딱지치기 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들 간에 깐부를 맺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깐부를 몰라요. 그러니까 깐부를 모르면 나는 젊은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요즘 이 깐부가 세계를 이렇게 지금은 글로벌 월드가 됐어요.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깐부 하면. 영어로 깐부도 그냥 깐부라고 써요. KK로 안 쓰고 GG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깐부 이렇게. 근데 왜 이 말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냐면 최근에 이분이 오영수라는 분입니다. 연세가 78세이신데 배우예요. 배우고 탤런트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에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극 중에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배우신데 그 상대 배우에게 우리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에서 연기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왼쪽에 있는 배우는 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 극 중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깐부잖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별이 없는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 대사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깐부라는 말을 지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친한 친구, 친한 짝꿍. 근데 어렸을 때는 이 깐부 맺을 때는 꼭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제부터 깐부다. 그래서 깐부를 잘 만나면 그날 구슬을 많이 따기도 하고 그날 딱지도 많이 따기도 하고 근데 깐부 잘못 만나면 또 이제 왕창 털리는 거죠. 이 깐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유래가 뭔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정확한 정설은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랬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들은 있어요. 첫 번째, 이 영어에 컴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소규모 음악 밴드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 8군이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늘 이렇게 소규모 밴드들이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이 밴드들은 늘 같이 다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캄버라는 말에서 온 말이 깐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는데 설이 그래요. 두 번째는 이 관포지교라는 말에서 이 관포라는 말에서 깐부가 이렇게 비롯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관포지교는 뭐냐면 이 제나라 때 삼국지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나라 때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제나라의 군주의 소위 말해서 왕자 규를 이렇게 섬기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포수가는 그 규의 이복 동생 소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커서 이제 벼슬을 하면서 관직에 오르면서 이 관중은 이 규를 섬기고 포수가는 규의 이복 동생 이 소백을 섬겼는데 제나라에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들이 그들이 섬기던 주인을 모시고 각각 이렇게 피난을 가요. 근데 관중은 노나라로 피난을 가고 포수가는 거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 소백을 모시고. 그러다가 반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러들고 제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돌아오냐면 이 포수가가 모시던 소백이 먼저 제 나라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돼. 근데 이 소백과 규는 그 권력 다툼하는 그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한쪽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백이 관중을 잡아옵니다. 왜냐하면 상대 이 자기로 말하면 권력에 있어서 원수인 사람을 늘 섬기고 지혜를 제공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중의 목을 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포수가가 자기 친구 관중을 위해서 그의 이 주군에게 이렇게 간합니다. 전하, 한 나라의 주인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의 보살핌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도움만으로도 한 나라를 만족하신다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부디 관중을 발탁해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언합니다. 그래서 소백이 이 자기 부하 포수가의 말을 듣고 관중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관중의 지혜와 전략들을 통해서 이 제나라를 다 이렇게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춘추시대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사람들의 좋은 우정을 보면은 관포지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말이 이 깐부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중이 그의 친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은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이다. 자기 친구가 내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했지만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 건 내 친구뿐이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 우정하면은 이렇게 늘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 이 조선시대 선조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분이 다 벼슬하면서 선조왕 밑에서 일을 하면서 우정을 서로 과시하고 그 우정을 통해서 나라를 잘 섬겼던 그런 분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그 깐부들이 있어요. 이 진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깐부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귀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갔다가 이 호수가 있는 걸 보고 수영하고 싶은 마음에 호수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호수물이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리에 쥐가 나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물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년이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마침 그 호수 옆을 지나던 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아들이 이 소년을 구해줍니다. 뛰어들어가서 그를 이렇게 건져내주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때부터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왜냐하면 이 농부의 아들은 시골에 살고 이 영국의 귀족은 런던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로 서로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고 그들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서로 편지를 하다가 13살 되던 해, 이 귀족 아들이 그 농부의 아들에게 편지로 묻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의 아들이 편지의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형제가 9남매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서 집안을 이렇게 거들여야 돼. 그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귀족의 아들은 그때부터 친구의 꿈을 알았습니다. 친구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야. 그런데 가정 형편 때문에, 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의 꿈을 펼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귀족의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 내 친구가 있는데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를 런던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받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런던으로 데리고 왔어요. 런던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두 소녀는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 시골 농부의 아들은 지금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의과대학입니다. 옛날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세인트 메리아 이 칼리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이름은 임페리얼 칼리지입니다. 거기에 입학을 하고 의과대학에, 그리고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그 사람은 이 의학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페니실린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해낸 플레밍이라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친구의 도움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죠. 귀족의 아들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 그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다이애나 비하고도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네. 두 사람은 우정을 쌓아가면서 세계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폐렴은 죽는 병입니다. 요즘은 폐렴이라 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약이 좋아서. 근데 그 당시는 폐렴에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공수해서 페니실린을, 그렇죠? 플레밍이 제조한 그 페니실린을 급히 공수해서 그의 친구 윈스턴 처칠을 살립니다. 처칠은 91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처칠은 나중에 그가 은퇴한 다음에, 정계에서 은퇴한 다음에 그의 이 자서전을 써가지고 그것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플레밍은 이 노벨 의학상 그리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참, 또 윈스턴 처칠은 참 친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생명을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성경에도 친구 하면은 늘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요나단하고 다윗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에 누가 갑입니까? 다윗이 갑이에요? 요나단이 갑이에요? 요나단이 갑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저 시골에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다음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 다음에 아시죠?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요. 그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줘요.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왕위는 내 아들 요나단이 앉아야 되는데 저 다윗이, 그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고
다음에 왕이 될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권력의 세계는 그래요. 권력의 세계는 그래. 요즘 우리도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내가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면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우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 어렸을 때 깐부 맺을 때 이 새끼손가락 걸었듯이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나중에 아시죠? 나중에 이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같이 죽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위를 허락하실 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게 맡기실 때면 내 가족들을 부탁한다. 그렇게 요나단이 얘기해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원래 권력을 잡으면요, 정적들은 3대까지 멸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집안을 싹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알고, 요나단이 갑에 위치해 있을 때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보모가 그를 안고 뛰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서 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묻고,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평생 왕의 자리에서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하고, 사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 재산 다 몰수하고 그 가족들 다 없애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정치의 세계였어요. 권력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얘기하면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윗과 요나단이지만 성경은 늘 요나단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그죠? 요나단은 다윗을,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앞에 내어다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메시아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두 팔 사이에, 두 팔을 벌리고 죽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어찌 된 것이냐? 그 상처가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죽인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친구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칠이 평생 프레밍에 관한 그 우정을 감사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 집에 왔는데, 그죠? 친구가 친구 집에 왔는데 친구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다 그를 거절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기에 기뻐하심으로 나아가는 길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 또한 그 잔을 받아들이기에 힘겨웠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은 그분의 친구 되신 우리들이 있었기에 그분은 끝까지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친구는, 그죠? 친구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제 막내가 제 전화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컨택,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보더니 계속 넘기면서 아빠는 도대체 웬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많아?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기를 언젠가 몇 년 전에 바꾸면서 그 전화기 샵에서 그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 전화기 상점 주인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지만 컨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제 딸에게 그랬습니다. 좋은 친구를 원하면 너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 그래야 친구가 되는 것이야. 예수님도 그랬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친구 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친구라 하시면서. 그죠? 너희는 내 친구라 하시면서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깐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깐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깐부는요, 네 거 내 것이 없는 게 깐부예요. 저는 참 우리 주님은 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진 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신 주님 건 다 내 거고, 주님께서는 제게서 가져갈 게 없어. 제게서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친구하자고 하시는 우리 주님 향해서 언제든지 단마음으로 친구 맺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해요. 그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 만나면 그의 얼굴에서 그 친구 덕분에 빛이 난다니까요.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으면, 그죠? 그 옆에만 가도 행복해요. 기분 좋아요. 그죠? 분위기도 좋아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하시기에, 그죠?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의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하나 기분 좋은 건요, 우리가 조금 친구로서 조금만 잘하면 우리 주님의 얼굴에서 더 빛이 난다니까요. 저는 안식일 아침마다 저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은 이제 차가 들어오면 저 차가 누구 차인지 다 알아. 아주 해피합니다. 아주 해피. 제가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죠?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그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친구, 우리의 깐부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빛으로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죠? 친구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얘기를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죠? 유다 뛰쳐나가는 모습 보시고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4장에서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성령이 너희들을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성령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심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16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중요하심을 역설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1차적으로는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통하여 후세에 복음 안에 들어올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말을 자주 읽어봅니다. 왜요? 내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일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주님께서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다 내다보시고 예수님의 친구 되는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을 다 아셨어요. 세상에 기쁨이 없을 것을 다 아셨어요.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제 서재에 이렇게 액자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항상 이 그림을 바라봅니다.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서재 정면에다, 제 책상 정면에다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종로계단 마지막 장을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계단 마지막 장, 챕터 13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저도 몰라요. 왜 제가 그것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5장에 관해서 혹시 시대소망의 말씀이 있을까? 실물교훈의 말씀이 있을까? 하다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로계단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1장부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넘기다가 제 눈이 마지막 장에 가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굴에 그늘을 지으며 늘 슬픈 기색을 띠고 어두운 모습들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가리우는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 어두운 사람으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종로계단 마지막 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세상에 슬픈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와중에 하늘의 기쁨을 찾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적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뻐할 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상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얻어맞고 그런 일로 가득해. 질병도 가득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셨던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게 하리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더러
우리 깐부 맺었잖아.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윈스턴 처칠과 알렉산더 프레밍은 정말 진짜 깐부였어요. 진짜 깐부였어. 요나단과 다윗은 진짜 깐부였던 것 같아요. 관중과 포수가도 진짜 깐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정말 순깐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깐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깐부잖아. 잊어버렸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깐부래.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찐 친구라는 거예요. 이 한 주일도 우리 주님과 맺은 깐부를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그 충만한 기쁨으로 생활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